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성령 강림으로 모든 교회들이 탄생되고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었고요. 행복하고 평안하며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위험과 억압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의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그들 모인 곳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성도들의 모인 모습은 너무 순수하고 성스럽기까지 했던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직장 잃어버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실직당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어려움이 있으면 또 가진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또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해서 모인 성도들 모습들이 핍절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슬로건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이 모습을 재현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며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이 교회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 같이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입니다. 이들 부부도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을 내놓고 그것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좀 마음이 허전할 때 아마 그런 느낌 좀 혹시 드린 사람들 중에 생겼을런지도 몰라요. 와서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드려도 내가 사는데 지장 없을까 뭐 그런 생각들 가질 수 있거든요. 그 틈에 사단이 틈이 타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걸 다 드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접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건,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시작. 3절 예, 가져오니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아마 그랬는지 몰라. 요새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요 시가보다 좀 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댔을런지도 몰라요. 보면은 사람들이 늘 둘러대는 걸 잘하거든. 뭘 좀 속이고 뭘 하려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거밖에 아무튼 없습니다 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갖다 낼 때 이제 왜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땅이 안 팔아도 네 거고 팔든 안 팔든 뭐 누가 팔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팔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감동이 돼서 팔았으면 있는 그대로 드리고, 또 혹시 또 뭐 걱정이 돼서 반 남기면 반은 남기고 반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고 하지. 왜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팔아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치면은요, 베드로 이게 전부냐?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감췄을 때. 전부라 그러면, 그러면요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만, 감추고 반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전부냐 그러면 뜨끔해야 안 해요?
찔림이 올 때 내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 내놓으면 은혜가 되는데 그걸 감추면 문제가 돼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가슴을 치고 회개의 기회였었고요. 그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이 말을 들어서 찔림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은 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이야기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고 찔림을 감추고 전부입니다 이게 라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3시간쯤 있다가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을 모릅니다. 와서 땅 파는 게 전부였더냐? 아나도 알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다가 왜 니네 부부가 함께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가지고 삽비라도 죽어서 함께 그 옆에 장사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오늘 제목으로 잡고요. 중요합니다. 늘 우리 속에 은혜가 가득해이지요. 사단이 가득하면 이런 불행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늘 이런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을 먹었다고 치면 다들이자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이런 믿음의 생각들도 한쪽은 있을 거고요. 아니야 반만 드리자 다들 했다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탄이 주는 마음도 한쪽에 자리 잡게 되고요. 갈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계속 부딪히니까 곤고하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도 우리 삶도 늘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축복 속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계명, 아주 쉬운 계명,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탄이 와서 꿰입니다.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지시 안 받아도 되고 말씀 안 들어도 되고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사단이 마음에 침투하면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억압당하게 되는 것, 창세기의 시작이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역시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맞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거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요. 욥이 그 가정에 침투하니까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시련 속에 욥도 이제 살게 되다가 마지막 42장에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는 물론 기록으로 끝나지만 그 과정은 무척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늘 은혜에 충만할 때 감사와 행복이 있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단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거지요. 지금도요. 믿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와서 우는 사자처럼 안 되면 광명한 천사처럼 또 우리를 꾀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사단의 역사,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도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우리 잘 아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 신임 받던 제자입니다. 재정을 담당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었으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은 30에 파는 일에 결국 앞장서게 되고요. 그가 비참하게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두려운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생각 쫓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비관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와서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일 속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와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믿어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걸 적당히 드리게 되고요. 결국은 사단의 생각 속에 잡히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은혜 충만할 때도요 늘 자기 마음속에 늘 곤고함이 있었어요. 왜 곤고했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 그게 서로 싸우니까 곤고한 자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이 곤고하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자꾸 싸워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늘 보호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요? 시험 들으면은요 은혜 충만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험 들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얽매이거나 억압당하거나 죽기를 무서워 쩔쩔매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길 무서워 안 죽으려고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늘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며 사는 자,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세가 보장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세가 보장됐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우리가 내세만 보장되고 이 땅에서는 그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늘 질병의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지금도 뭐 심각한데 예수님 당시 더 말할 거 없고요. 어느 시대나 사람이 있는 곳엔 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우리 중에도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억압을 당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쩔쩔매고 근심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어요. 그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다 그들을 고쳐주심의 역사, 이게 복음서고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자 16절 시작. 할렐루야. 그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답답해서 내 혼자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 앞에 나왔고요. 주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셔서 다 성함을 받게, 다 고침을 받게, 회복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이고요. 내세의 영원한 생명, 내세의 영원한 생명도 보장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면은 은혜가 있는 이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합니다. 사단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 주의 일 못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은혜 가운데 살며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틈타지 말게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험 들어 넘어질 뻔했었고요. 가룟 유다 시험 들어 무너졌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시험 들어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 틈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봉사할 때 함께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충성할 때 함께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기 하나만 빠지면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 생각이 들면 그 혹시를 놓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늘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간, 새로운 한 주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